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가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부세사발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덜어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엘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1장은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을 마친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성벽은 견고해졌으나 성읍은 광대하고 그 가운데 백성은 적은 상태였죠.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인 예루살렘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인구를 늘리는 건 생존이 걸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위험하고 생활 기반이 불안정했기에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시골 마을에 머물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난제 앞에서 공동체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예루살렘에 정착시키는 결단을 내렸죠. 거주지를 제비 뽑기로 결정한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존속이라는 공동의 선을 위해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복종시킨 신앙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언약을 실천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이주가 인간적인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순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적인 안위보다 공적인 소명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헌신의 가치를 확립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더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을 기록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제비뽑기의 대상이 된 10분의 1 외에 자발적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도시에 정착을 택한 이들은 공동체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외적인 의무를 넘어선 내적인 기쁨과 자발성을 동반하며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성을 위한 희생의 정의가 뭔지 묻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거룩한 성의 자원에 참여할 용기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개인의 안위와 소명을 저울질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취약한 부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하죠. 느헤미야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성벽 재건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개인의 안락함보다 공동체의 거룩한 소명을 우선하며 거룩한 성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